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보면 100살에 아들을 낳았지요. 그런데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사흘 길을 가서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 산에 올라 아들을 결박하고 칼로 내리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급히 아브라함아 그 일을 멈추게 하셨고, 그리고 이삭을 대신해서 아들을 대신해서 수량을 눈에 띄게 하셔서 대신 제물로 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을 약속해 주시지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도우셨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어. 자, 그런 흐름이 오늘 본문 말씀의 주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까지 제물로 바칠 결심을 했을까?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씨를 통하여 자손을 주겠다 약속하셨으니 이 아들 죽는다 한들 분명히 다시 살려내실 것이라는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을 것이다.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런 이야기를 소개하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더러 그렇게 살라는 그런 얘기겠죠. 일종의 샘플로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것이니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고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자, 담대히 나아가자, 그런 주제의 말씀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현실로 들어와서 그런 믿음 가지고 계십니까? 아직은 아니라 하더라도 나중에라도 그런 믿음 가지고 싶어? 뭐 그런 마음 있으십니까? 내가 가장 아끼는 것, 내 자식이라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바칠 수 있는 그 순종함이 나에게 있으면 좋겠어. 그런 다짐들 하고 계십니까? 정말 힘들고 정말 어렵지만 고난 가운데 있지만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것을 믿고 잘 인내하며 살아가야지. 그런 결단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서 있으십니까? 물론 뭐 그런 분들 계시겠지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제 개인적인 그냥 의견입니다. 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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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 믿음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그분을 그렇게 가까이 하고 싶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교되잖아요. 그죠? 나는 그렇지 못하니까 괜히 내 믿음이 없어 보이는 것 같고 내가 못난 사람 같아 보이니까 그렇게 가까이 하고 싶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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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 너무 메말라 보이잖아요. 뭐 무슨 목사 저래 뭐 이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그러려니 그냥 생각해 주시고 전적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아브라함의 순종, 믿음, 그 극한의 믿음을 우리도 따라 살아가자, 그것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목적일까? 그런 질문을 자연스럽게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아들을 제물로 바쳤다. 그냥 제물이 아니라 번제예요. 완전히 태워드리는 제물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대상으로 번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자세히 설명드리는 것조차 너무도 끔찍하기 때문에 뭐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거 정말 그렇게 절대적인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 그런 믿음의 모습을 설정해 놓고 모범으로 만들어 놓고 그대로 살아가자,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일까? 저는 그렇게 읽혀지지가 않습니다. 보통의 경우, 대개의 경우 우리들은 어떤 일이 진행될 때에 그 일의 결론에 많은 관심을 두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정말 그래? 잘 됐대? 응답 받았대? 복 받았대? 다 이루어졌대? 우리는 그 결론을 생각해 놓고 그 결론대로 이루어지기 원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결론을 이끌어내시는 분이니 철석같이 그런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자, 그런 상태를 믿음이라고 정의되리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살아간 분도 많이 계시지만 그 정도의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괜히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게 되거나 내가 비교당하거나 아니면 뭐 비난하거나 메마르지 않았어 판단하거나 그런 부작용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우리는 어떻게 읽고 어떤 교훈을 얻어내야 될까? 자연스럽게 그런 질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믿음, 순종, 그 명확한 결론을 잠깐 접어두시자고요. 그것만이 정말 대단한 믿음이니까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렇게 못 사는 저 같은 사람도 있으니까 그 결론은 잠깐 접어두시고, 그렇다면 다른 교훈들은, 다른 우리 삶에 적용시킬 수 있는 이야기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그것을 한번 찾아 나가 보는 것이 오늘 이 시간의 이야기의 설교의 흐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서 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다시 살려낼 것이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쳤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내리고 있는 결론입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보통 믿음장이라고 하지요. 그러니 이 믿음의 선배들의 가장 좋은 모습만 요약하고 정리하여서 기록한 것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는 겁니다. 즉 결론만 얻기 원한 이 히브리서 11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삶의 과정 가운데 이런 결론이 주어져 있어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이 히브리서 11장이고, 오늘 본문인 창세기 22장은 그 결론을 내리기에 앞서서 그 과정을 살아가고 있는, 그 중간 길을 걸어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솔직한 모습이 기록된 것이 오늘 본문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오늘 본문 가운데 아브라함이 믿음 가운데 그 일을 행해서 이 구절이 없다는 게 너무나 감사해요. 즉 오늘 이 창세기 22장은 믿음, 순종이라는 결론, 아까 접어놓자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 아브라함이 품었을 그 수많은 감정들, 그 갈등들, 그 많은 사연과 그 이야기들을 우리도 한번 그 아브라함의 호흡을 따라서 한번 걸어가 보자는 거예요. 그 발걸음에 맞추어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 쉽게 말씀드리면 나에게 그런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나는 어떤 사연과 어떤 과정을 가지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을 한번 헤아려 보자는 것, 그 의미로 오늘 본문을 한번 찬찬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든 사건들이 일어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사건이 시작됐습니다. 100살에 얻은 아들, 물론 생물학적인 그런 어떤 환경으로 낳을 수 없잖아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데려가신다 한들 어쩔 수 있겠어.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따지자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까? 만약에 뭐 태풍이 불어서 모든 것이 날아가 버렸어. 내 모든 것이 쫄딱 망해버렸어. 그래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욥의 이야기가 그렇잖아요. 그 넉넉한 재산들, 그 아름다운 자녀들 일순간에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욥이 했던 얘기,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가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그저 우리는 하나님만 찬양할 뿐입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그 결론 잠깐 접어두자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모든 것 하나님의 뜻이니 마냥 순종하고 마냥 믿음 가운데 마냥 감사하며 살아가자, 잠깐 접어놓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 한번 헤아려 보는 겁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요청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 응답이 어떤 것이었을까?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자, 오늘 이 설교의 의도가 뭐냐면 아브라함의 그 발걸음, 그 시선들 한번 따라가 보자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읽은 3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어떤 감정과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 조금 이상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지난 시간 나눴던 말씀 잠깐 떠올려 보시면 그 하갈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막 이렇게 희롱했잖아요. 그걸 보고 사라가 이스마엘 쫓아내자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아브라함아, 네 부인, 네 아내 사라가 하는 말 들어야겠어. 하나님도 쫓아낸 거에 동의하셨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21장 11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지금 오늘 본문은 아들 쫓아내는 것과 상황이 전혀 다른 겁니다. 이스마엘을 여종에게서 낳은 아들을 쫓아낼 때에도 매우 근심이 되었다. 성경은 그 아브라함의 감정 상태를 분명히 전해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성경은 침묵해요. 아브라함의 감정, 마음 상태 일부러 기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속마음을 철저히 감추었을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흘길을 걸어가는 동안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의 흐름이 있었는지 침묵해요. 이야기가 없어요. 그 두 종을 내버려 두고 아들 이삭과 함께 둘이서 산을 올라가는데 그때에도 아브라함의 마음 상태 나오지 않습니다. 아들이 질문을 하죠. 이삭이 질문을 하지요. 아버지, 불도 있고 이 나무도 있는데 그러면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 질문을 합니다. 그때 이 감정이 막 요동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부분에서조차 아브라함의 감정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냉정하리만큼 담담한 이야기만 이어집니다. 자, 7절 중반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없죠. 믿음으로 고백하였더라 이런 구절조차도 없습니다만 그나마 아브라함의 마음 상태를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나마 이 부분에서 우리 아브라함의 마음 상태를 그나마 추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이 부분을 히브리어로 읽으면 엘로임 이르에 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에라는 단어가 우리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어. 자, 이 표현이 14절에 그대로 반복이 되지요.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자, 지금 오늘 의도 아브라함의 발걸음 그 심리 마음 상태 한번 따라가 보는 것이 의도인데 없죠. 성경은 의도적으로 철저하게 그 마음을 숨기고 있습니다. 다만 엘로임 이르해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이 부분만 힌트로 남겨뒀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는 없지만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어떤 흐름을 쫓아가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어.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2절에서 아브라함아 아들을 바쳐라 그 말씀을 하시고 그 이후에 하나님도 침묵하세요. 어떤 하나님의 어떤 표현도 안 나와요. 그 가장 결정적인 순간 클라이막스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아들을 내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제서야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아브라함아 다급하게 그것을 저지시킵니다. 그렇다면 좀 이상한 겁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그 시점부터 그 사건의 클라이막스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어떠한 심경의 상태, 감정의 상태, 어떠한 사연들 전혀 나와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이상한 건데 그렇더라도 이 본문들 가운데에서 어떻게 이런 의미들을 추적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흔적들은 있거든요. 자, 이 히브리어 성경, 이 우리말 성경에도 굉장히 번역이 잘 되어 있습니다만 이 히브리어 성경으로 읽으면 좀 더 명확히 드러납니다. 자, 2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자, 우리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 히브리어로 읽으면 목적어가 딱 구분되게 세 개로 나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우리는 이걸 그냥 쭉 한 줄로 쭉 읽는데 히브리어 문법적으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구분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히브리어가 의도하는 그 목적대로 한번 이 단어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 내 아들, 이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께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저 하늘의 별, 이 바다의 모래 같은 자녀를 줄 거야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 믿고 떠난 것이 아브라함의 발걸음의 첫 걸음입니다. 그리고 100살 때에 이르러서 아들을 낳게 되었죠.
그러면 네 아들이라는 그 목적 속에 얼마나 깊은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돌보심이 있는지 알 수 있겠지요. 자, 그렇습니다. 이제 두 번째 목적어, 내 사랑하는 독자. 엄밀히 말해서 이삭이 독자는 아니잖아요. 이스마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사랑하는 독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었을까? 자, 이 창세기 흐름을 잠깐 살펴보면 창세기 11장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처음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처음 등장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가서야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약속을 해주시죠. 그런데 자녀가 안 생겨요. 점점 나이는 들어가고 후사를 정해야 되는데 안 생긴단 말이죠. 창세기 15장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이 무슨 결정을 하냐면, 그래, 내가 이제 아들 낳는 거 포기했어. 그러니 우리 집에서 길리운 이 엘리에셀, 일종의 그 청지기였던 것 같습니다. 내가 키운 데리고 있는 그 청지기에게 내 모든 후사를 맡겨야겠어. 아브라함이 그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도 아니라고 하시자 창세기 16장에 이르러서 야, 기다리다 못해서 여종 하갈의 몸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죠. 하나님이 그것도 아니라고 그러시죠. 그리고 창세기 21장에 이르러서야 사라에게 이삭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 사랑하는 독자라는 단어 속에 독자가 아닌데 독자라고 말하는 까닭 부름받을 그때부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엘리에셀 청지기를 내 후사로 삼으려는 그 시도들, 그리고 이스마엘을 내 후사로 삼으려는 시도들, 그 모든 것들 자기가 노력한 자기의 계획과 의도가 개입되었을 때 번번이 실패했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아니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내 사랑하는 독자라는 표현 속에는 아브라함의 모든 시도와 모든 의도와 모든 도전들은 실패로 끝이 났고 결국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그 약속의 아들이라는 그 단어가 내 사랑하는 독자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목적어 이삭, 이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종합해 보면 75세 때부터 지금 오늘 본문에 이삭이 뗄감을 그 번제해드릴 나무를 짊어지고 산으로 올라가잖아요. 그 학자들 같은 경우는 이때 보통 10대 후반이나 10대 20대까지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쉽게 생각해서 120살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75세 때 길을 떠나서 4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해오는 동안 내 의도는 실패했고 하나님의 의도와 약속은 결국 이루어졌고 그 결과는 웃음으로 돌아왔어. 이게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 세 개 반복되는 이 목적어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끝에 어떤 동사가 붙어 있습니까? 바치라는 거예요. 굉장히 팽팽한 긴장감 느껴지지 않습니까? 45년의 신앙의 그 모든 여정 끝에 웃음이 찾아왔는데 그것이 내 손에서 놓쳐버리게 되는 그 순간에 다다르게 된 겁니다. 이 시작이 오늘 본문 1절과 2절이 굉장히 어떤 팽팽한 긴장감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히브리어로 읽을 때 이 9절과 10절 이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고 하는 그 순간이지 않습니까? 이 9절과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그냥 상황 설명 쭉 이어진 것 같은데 문법적으로 동사 이 문장 안에 동사가 굉장히 많이 반복돼요. 자, 우리 성경으로만 봐도 어떻습니까?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이삭을 결박하고 이삭을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고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 우리말 성경에도 동사가 7번이 반복됩니다. 이거 굉장히 팽팽한 건데 이게 어떻게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냐면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 감정이 싹 사라져 있잖아요. 가정에서 굉장히 고요합니다. 가족들의 감정 상태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굉장한 긴장감이 주어지는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평소보다 설거지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릴 때 그 긴장감 아십니까? 아무런 말도 없고 감정의 표현이 없는데 평소는 그저 이 세제를 짤 때 조심스럽게 짠다면 팍팍 짜요. 세제를 막 짰더라.
그 수세미질을 하는데 평소보다 막 세게 문지르죠. 꼼꼼히 닦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막 문지르는 거예요. 수도꼭지도 확 틀어버리죠. 물이 확 나옵니다. 헹구고 접시도 그냥 아무렇게 놓아두죠. 쨍그랑 소리가 나죠. 감정은 드러나지 않는데 그 세제를 깊이 짰더라. 수도꼭지를 확 틀었더라. 수세미질을 세게 했더라. 그릇을 그냥 놓았더라. 감정은 없지만 그 동사 가운데 얼마나 긴박한 긴장감이 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저 인간은 어떻게 살았길래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본문이 너무 좋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순간들을 경험할 때 그때마다 내 감정을 드러낼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억누르고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설거지를 평소보다 크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평소보다 운전이 거칠어질 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목적지도 정하지 않고 어딘가로든 막 걸어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운동을 하시는 분이라면 평소보다 그 웨이팅 무게를 더욱더 많이 눌러서 그냥 말없이 그렇게 달리거나 운동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단지 내 감정과 내 속 이야기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그런 목적어, 동사 가운데 얼마나 팽팽한 긴장감과 얼마나 그 말할 수 없는 그 아픔들이 그 가운데 들어가 있느냐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런 겁니다.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서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팽팽한 긴장감 가운데 굉장히 밀도 높은 공기로 꽉 채워져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느낌이라는 겁니다. 자, 이때 이 7절 8절로 돌아가서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죠.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의 대답, 엘로임 이르해, 여호와께서 준비해 주실 거야. 자, 원래의 의미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거야, 순종, 믿음, 그건데 저번 오차가 말씀을 드렸죠. 자, 이 엘로임 이르해, 이 이르해, 우리가 여호와 이레라고 할 때 이레라는 단어가 원래의 뜻이 원래의 뜻이 아니라 그냥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 본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 이 본다는 단어가 일종의 관형 어구입니다. 본다는 단어가 준비한다는 단어로 이렇게 좀 이렇게 관용적으로 쓰이는 것이 이 이레라는 그런 단어가 되는 겁니다. 즉 이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 영화 아바타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외계인 나온 아바타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아바타에서 나비족이라는 그 외계인들이 서로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를 하냐면 I see you, 나는 당신을 봅니다.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냥 나는 당신을 보는 게 아니라 만약에 서로 아주 애틋한 연인 관계가 있을 때 어떻게 바라볼까요? 그 인사할 때 나는 당신을 봅니다. 그 인사 속에는 얼마나 깊은 사랑이 그 가운데 들어가 있겠습니까? 그 어떤 부족의 리더나 족장이 있을 때 그 족장 앞에서 나는 당신을 봅니다라고 말할 때 존경의 의미가 들어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신과 같은 존재가 있을 때 그 앞에서 나는 당신을 봅니다라고 말할 때 말할 수 없는 경외감이 본다는 단어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일종의 그런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나는 본다. 그런데 그 본다는 단어가 히브리어 속에서는 준비하신다, 채우신다, 그렇게 사용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준비하실 거야, 순종, 믿음, 이것은 잠깐 제쳐놓고 이 단어의 원래의 뜻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내 45년의 믿음의 결과, 내 믿음은, 내 의도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주셨어, 웃게 하셨어, 그런데 다시 달라고 하시네. 얼마나 마음 가운데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드러나지 않는 무언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동사. 굉장히 그 팽팽한 긴장감 속에 말로 하지 못하지만 평소보다 큰 설거지처럼, 험악한 운전처럼, 어디론가 달려가고 싶은 그 행동처럼 아브라함의 행동 속에는 말하지 않는 그 팽팽한 밀도 높은 그 긴장이 꽉 채워져 있는 거예요. 이 불만 당기면 폭발할 것 같은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나요? 가장 결정적인 그 순간에 아브라함이 했던 말, 엘로임 이레, 하나님이 보고 계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로워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거야. 믿음의 고백 말고
한창 힘들고 한창 내 감정이 쌓여 있고 표현하지 못하는 그 밀도 높은 상황 속에서 그래 이 순간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나를 놓치지 않고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그 믿음의 고백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믿어 순종해 이게 아니라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실 그것을 믿으면서 그 간절한 기도의 표현이 이 엘로힘 이레 여호와 이레 이 말 속에 들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오늘 본문 14절에 문법적으로 문법 얘기 제가 한 번만 더 할게요. 8절에 엘로힘 이르에 14절에 여호와 이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법적으로 미완료태 동사를 사용을 합니다. 미완료태라는 의미는 그 말 그대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호와 이레 엘로힘 이레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이 이레라는 말 속에는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가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칼을 높이 들고 아들을 내리 찍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세요. 자, 히브리어에서는 두 번 반복될 때 이 히브리인들의 언어 특징이 있는데 두 번 반복할 때 강조의 의미로 쓰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히브리어에는 부사가 없어요. 이를테면 그 단어를 두 번 반복하면 강조의 의미가 됩니다. 그 빨리 달려가라고 했을 때 매우 빨리 달려간다라고 표현할 때 이 히브리어에서는 단어를 반복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셨다는 것은 굉장히 다급하다는 거죠. 그럼 1절 2절에서 하나님이 바쳐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침묵하셨다고 얘기되어 있죠. 이 성경에 아무런 얘기도 없죠. 그럼 하나님이 떠나셨냐는 거예요. 우리 삶에 관심을 안 보이시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느낌을 받죠.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까? 나는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실까? 내 기도는 왜 응답되지 않고 하나님은 왜 이토록 나를 내버려 두실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그 칼을 내리 꽂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다급하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그 시작부터 그 클라이막스 순간까지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지켜보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그렇게 고통 가운데 신음 가운데 그 긴박함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단 한순간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언제나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지켜오고 지켜보고 계셨다는 의미예요. 그럼 우리들의 인생, 우리들의 삶, 이 어려운 순간에도 여전히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이 미완료태 문법적 그러면 이 지켜보는 상태가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끝이 났을까? 미완료태 아니라는 거죠. 자, 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냐면 제가 오늘 주보 자료에 실어드렸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하나님이 그 벌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지 않습니까? 그 죽음이 멈춰진 장소가 이때 이 장소예요. 모리아산.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장소가 바로 여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셔 미완료태라는 말은 이 순간 아브라함이 살아가고 있는 이때뿐만이 아니라 성전이 지어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이스라엘인들의 삶을 다 지켜보셨다는 거예요. 그럼 성전이란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만나는 장소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장소라는 겁니다. 자, 이때의 성전과 지금 현대의 교회는 의미는 같지 않습니다만 그 어떤 형태는 같지 않습니다만 의미론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여기잖아요. 그럼 이 교회는 우리의 모임은 성도의 모임은 어떤 곳이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 곳이라는 거예요.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드러내지 못하고 신음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그저 꾹꾹 눌러 참고 살아가고 있는 이런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14절에 오늘 보면 14절에 또 이 표현이 하나 나와 있는데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뒷부분입니다.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게 수동형입니다. 자, 여호와 이레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셨어라고 하는데 우리 성경에 산에 하나님이 준비되신다 좀 어색하잖아요. 그런데 이 단어 그대로의 뜻, 이레라는 이 뜻을 그대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럼 성전이 어떤 곳이냐, 교회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곳이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기쁨과 감사의 시간일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겉으로 웃고 겉으로 교제하고 있지만 말하지 못한 그 억눌린 감정으로 속으로 눈물 흘리고 있을 그 시간에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어떤 교통이 이루어지는 그 장소가 바로 이 시간, 이 자리,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삶의 모습이라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을 여호와 이레라고 정하려고 했는데 여호와 이레라고 해버리면 우리는 결론을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순종, 믿음. 오늘 설교를 통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게 아니잖아요. 순종, 믿음이라는 결론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평가해 주실 것이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실 거야. 나는 포기하였는지 모르겠지만 늘 은밀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셔. 그 마음으로 살아가자는 거잖아요. 이 찬송가 몇 장이죠? 오늘 마지막 찬송 539장 그 후렴 가사를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가져온 겁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이 가사가 바로 창세기 22장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교훈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늘 은밀히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깊은 아픔, 내 인생의 고단함, 모든 것까지라도 그분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며 그렇게 믿음 가운데 하루하루를 잘 살아갈 수 있게끔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그 여호와의 이레의 동행함이 여호와의 이레의 바라보심이 여호와의 이레의 준비하심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히 채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